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한번 축복하는 찬양을 불렀었어요. 저번 주에는 이렇게 찔러가면서 찬양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그거랑 비슷한 율동으로 해볼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찬양 신나게 일어서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일어나주세요. 축복해요 하는 가사 나올 때는 마음껏 서로를 축복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마주보면서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할 때 축복해요 할 때는 서로 마주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 명씩 앉아있는 친구들은 한 명씩 앉아있는 친구들을 찾아서 서로 마주보고 표정으로 이렇게 손짓으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해요 할 때도 다른 친구를 또 앞에 있는 선생님을 반주자 선생님을 서로 콕콕 찍어주면서 축복하는 우리 찬양 한번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마음껏 축복하고 축복 받았지요? 네, 자, 오늘은 성경학교 첫날이에요. 혹시 나 성경학교 주제 알아야 하는 친구? 소희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오늘 주제 뭘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너무 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혼자 손을 들어줘. 우리 소희에게 선물을 부장님이 주실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를 큰 소리로 같이 외쳐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네, 오늘 성경학교라 선생님이 선물을 막 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찬양이 되게 우리 저번 주 처음 배운 거라서 잘 몰랐을 텐데 여기에서 너무 큰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여기 서연이 친구에게도 선물을 나중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새 찬양인데 이번 성경학교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울 거는 창조주 구원자에 대한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고백해 볼 거예요. 찬양만 먼저 불러볼게요.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는요.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참 소망 아름다운.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는요.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참 소망 아름다운 예수님. 자, 이제 눈동에 보면서 해볼게요. 참 아름다운 세상 만드신 주는요.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한 번 더 해볼게요. 참 아름다운 세상 만드신 주는요.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능력의 창조자.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참 소망 아름다운 예수님. 네, 모두 너무 열심히 잘 해주었어요. 우리 이번에 앉아서 또 새로운 성경학교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해 볼게요.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더웠던 7월과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벌써 8월의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금방금방 지나가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수동적으로만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적이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도 주님의 은혜이며, 이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 곁에 계신 주님을 알게 해주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보호하심 안에서 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한순간 한순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대화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강하고 담대한 자세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있는 자기만의 크고 작은 고민들, 친구와의 갈등,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주님께 털어놓고 고백하며 우리 아버지께만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믿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또 한 번 연장된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지금의 익숙함으로 현장 예배를 잊고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다시 만날 그날을 늘 소망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로뎀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로뎀 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쟁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 또 뭐 만화 본 적 있나요? 전쟁 장면을 볼 때면 좀 긴장에 대해서 손에 땀을 쥐면서 또 가슴이 콩닥콩닥한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봅니다. 특히 전투에서 누가 이길까? 보통 주인공이 이기는데 어떻게 이길까? 어느 편이 더 강할까? 새로운 무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영화를 또 만화를 또 보게 됩니다. 이제 몰입을 좀 하게 되면 이제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전이에요. 전쟁을 책임지는 지휘관이 어떤 전술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의 허를 찌르는 빈틈을 파고드는 그런 작전을 짜서 승리를 이끄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영화나 만화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떤 전술이 펼쳐졌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여리고 성 앞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꽤나 크고 두터웠던 성이었어요. 당시 전쟁 무기가 변변치 않다 보니까 그 성벽을 부수거나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부순다라는 거는 성벽을 부순다라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이스라엘 입장 앞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작전을 내려주십니다. 6장 2절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6일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나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여리고 성을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6일 동안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가 되는 날은 7번 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전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총칼을 든 군인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적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막 7번 돌으면 전쟁에서 이긴대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작전을, 전술을 누가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사람 생각으로 성주의를 그냥 돌기만 하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모든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작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작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까지 온 것도 기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따져봤을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매일 조용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은 양간 나팔 7을 잡고 길게 붑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함성을 외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꿈쩍도 하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자랑했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진 성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사실 진짜 사람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승리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몸으로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민들과 걱정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승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 가지 관계들의 문제, 여러 가지 또 진로의 문제, 고민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 생각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 실천사항 2가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8월의 미션, 이달의 미션, 여호수아 읽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또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녹음하면서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시작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죠. 한 장 한 장 읽고 녹음하고 선생님께 보내드리고 그렇게 여호수아서 말씀에 깊이 잠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자기 점검하기입니다. 여러분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방학을 시작할 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품었던 계획, 내가 꼭 이거는 할 거야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지키고 살았나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그건 뭐 저의 경험입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계획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는데 방학 한 절반 정도 지났잖아요. 아니면 거의 이제 끝까지 다가왔는데 다시 한번 방학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방학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또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다시 고민하면서 남은 방학 기간을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치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막하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온전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상황적인 환경적인 삶 가운데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또 코로나19가 여전히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